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곽순호 권사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만 붙잡으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늘 주와 독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김광식 장로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정현호 장로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 하는 친구와 잘 하지 못하는 친구는 목표가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목표가 뚜렷하다면 뚜렷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삶을 만족하거나 그때그때 삶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이 장차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지난 후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의 미래,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해와 달이 있다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하늘에서와 바다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장차 이 지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죠.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기상 현상들이라든지 땅에서 여기저기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시대 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오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한마디로 이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거든 이라는 말이죠. 나타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무엇을 말합니까? 죗값을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죗값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속량이 가까웠다. 죗값을 완전하게 지불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경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고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의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온 지구상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불과 3년 전에는 이게 우리가 즐겁게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아갔을 뿐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지구 전체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때에, 의술이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다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 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러면은 지금 봄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름이 되었구나, 가을이 되었구나, 겨울이 되었구나, 이러한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면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 땅은 사라질지라도, 이 땅은 사라질 것인데, 이 땅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장차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은 각자가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각자가 조심하라 라는 말이죠. 여기서 조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긴장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죠. 장차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심판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보면 마찬가지죠. 늘상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병원을 한 번도 이렇게 다니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항상 나는 건강해라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점검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미래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내가 어떻게 즐길까, 이런 것이죠. 이러한 것에 내 행복과 내 어떤 것들을 즐기는 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다 보면 마음이 둔해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잠식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지 참으로 심히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활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거죠. 감각이 무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라는 말이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마디로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내가 항상 주의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긴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한다라는 말은 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오는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전께 모든 식구들이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날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게을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준비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온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정부가 시작이 될 텐데 아버지는 정부가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그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해주셔서 세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